샬롬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보라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관심 내지 무지하여 모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기는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적의 방에서는 계시록 말씀도 듣고 되어니까 이제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죠. 가끔 듣는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이단들은 이기는 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이긴 자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이긴 자 중심으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영적 비중이 큰 단어인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이단 교주들은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려다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자의 어원은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얍곡 강변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됐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승리자,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12지파를 모형으로 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가장 모범적인 이긴 자의 삶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이기는 자의 삶을 보여주셨고 12제자를 양육하셨어요.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는 12제자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걸 흉내내서 12지파를 모으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7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12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성이 이기는 자가 되면 12가지의 약속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리즈가 끝나면 저절로 여러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에 12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기는 자들이 7년 큰 환난에서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무슨 축복을 받는가,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무슨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기는 자들이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을 오늘 내 영적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 이기는 자가 못된 거죠. 스스로 우리의 영성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기고 있고 이겼다 하는 건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대상이 3가지인데 영적 싸움의 대상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12장에 저를 이겼다고 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저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을 여러 형제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보면 귀신 들린 현상을 가진 사람들,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추방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기도로 받고 귀신이 떠났다면 이게 이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미혹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긴 자의 예예요. 증거하는 말을 내서 여러 형제가 이겼다 그랬어요. 반면에 졌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마귀가 와서 미혹을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미혹을 따라가면 그 순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많은 계명의 말씀들을 순간순간 지켜 행하면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있다면 그 이기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에서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게 바로 검사가 하는 역이죠. 변호사는 이제 변호하고 판사는 재판하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판사역처럼 재판을 하시고 변호사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변호를 하시는데, 그 검사가 바로 마귀예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검사가 뭘 가지고 정죄합니까? 법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어겼으니까 형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미혹하면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정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으면 이기는 거지만, 마귀의 미혹을 따라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 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이 육신이 고깃덩어리에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유전적으로 죄인된 죄인의 본성,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쾌락과 여러 가지 집착하는 이런 정욕, 이 정욕이 남녀 간의 음행이 아닙니다. 애정과 욕망의 출발이에요.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이 많이 있죠. 남녀 간의 애정이 있고 혈육 간의 애정이 있고 친구 간의 사물 간의 애정이 있고, 욕망도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물질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이 있는데, 오늘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본능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본능을 떠나서 그거를 만족하고 쾌락하고 집착하는 여기에 빠지면 육신의 정욕에 지는 거예요.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애정과 욕망이 우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본능으로 준 이 정욕이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장관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욕이 발동하면 7가지 죄악성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죄가 애정과 욕망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애정과 욕망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것에 영적인 애정과 욕망으로 대체 나가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아지기는 애정과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운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여러 가지 소유, 재산, 학벌이 좋은 것, 용모, 재능, 건강, 좋은 직장, 화려한 주택, 심지어는 신령한 체험이 많은 거, 은사, 영적인 지식 자랑하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고 심지어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인데 이거를 싸워 이겨야 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 이 환난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곤고는 마귀의 세상 역경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 상태. 핍박은 신앙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수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기근당하는 거. 적신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되는 거죠. 멀잖아 대환란이 오면 적굿을 통해서 표를 받게 하는데 표 받지 않아야 천국 가고 표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 표를 받음으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표 받지 않으려고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적굿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 여러 가지 박해당하고 상처당하고 순교당하는 고통스러운 환경. 그런데 이 모든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된다 그랬어요. 매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환경에 나아가지만 그 순간에 거기에서 범죄하지 않고 그 순간을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이러면서 가지 않잖아요. 도살할 양이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인하여 이겨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몇 달 동안 싸워서 병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을 이겼습니다. 이 병 자체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월 동안 수발하면서 남편이 지긋지긋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들어요. 그러니까 병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 병이 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 거죠. 그게 오늘 이겼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7개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인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줄 때 원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지 않은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연단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거칠고 사나운 게 와도 사랑만 나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번 시리즈에 이기는 자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 이런 이기는 자의 경지를 사모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깨닫게 돼서 이기는 자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